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어린이 주일 전에 그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선행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그리스도인의 그 전부다. 아니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아니면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 정의구현 사제단 그러한 사람들 또 기독교의 뭐 NCCK 뭐 이러한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활동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지만 주된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아주 우리가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소금의 삶이고 빛을 비추는 삶이고 착한 행실을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제목이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그 착한 일이 뭐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잖아요. 그 짠맛을 내면서 또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특별하다. 그래서 맛을 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으로 세상에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으로 특별한 맛을, 짠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세상의 맛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교인들이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슬람 사람들이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불신자들이 뭐 무당을 믿는 사람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들은 소금의 짠맛을 내라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것을 다시 바로 잡아주시는 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에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었으면 예수님을 환영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구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신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그 당시 특별히 백성들도 그랬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 달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자기의 조상들이, 자기의 선조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갔다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오죠. 그래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 정도가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중간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말씀도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멈추고 그 다음에 400년 정도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거든요. 요 사이에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왜곡하고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말씀 이렇게 책망하실 때 너희 조상들의 전통, 인간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갖고 섬긴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을 그대로 받은 게 아니고 그 구약을 장로들이 그 사이에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더하고 빼고 변형시킨 그것과 함께 구약 성경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떤 자기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거짓말하는 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 구약 말씀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원래 구약 성경의 의미, 원래 십계명의 의미,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예.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복을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왜 팔복을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완전한 잘못된 그 변형, 왜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진짜 뭔 줄 아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고쳐주시는 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짠맛을 내라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믿고 따라라. 그것이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다. 짠맛을 내는 것이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제자들을 향해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은 정말 비춤을 받아야 되죠. 어둡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고 빛나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뜻, 생명의 그러한 구원의 길, 천국을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빛을 비추라 그러신 거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자체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빛이 아니죠. 우리들 자체로는 빛이 아닙니다. 또 빛도 없는 자들이에요. 빛을 만들 수도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빛을 비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 자체로는 빛도 아니고 빛도 없는 자들이지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됐어요. 예.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노릇했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죠. 그 사람 자체가 어둠이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둠이고, 행하는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모든 것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으로서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용서받았어요. 사탄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다, 그런 것은 죄인으로서 죄된 삶을 사는 것을 어둠이다 표현한 것이고, 너희는 빛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죠. 마음도 새롭게 됐죠. 육신도 새롭게 됐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는 빛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빛이다, 빛을 비춰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내라, 짠맛을 내라, 그 다음에 빛이니까 빛을 비춰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는 것, 그 다음에 빛을 비추는 삶은 성경대로 말씀을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뭘까? 이게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만희도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 자체와 비교해야 되고, 이 성경을 믿어온 교회의 신앙 고백서와 두 가지로 항상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틀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22장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 그것은 이제 모세오경,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다른 구약 성경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빛으로 살아가라. 그 다음에 소금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그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행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어라. 그럼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행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또 돕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제일장로교회 작은 교회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문사 기자가 취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하찮은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0,000명이 모인 교회나 우리 지금 몇 명이 모인 교회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차원에선 동일한 교회예요. 10,000명이 모인 곳에서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하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의 역할을 하고, 뭐 권사는 집사는, 서리 집사는, 또 뭐 성도는, 그 다음에 청년은 청년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모두가 각자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누구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서로 지체로 연결되게 해서 그 서로가 그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벽돌을 쌓듯이, 벽돌 하나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벽돌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쌓아 올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같이, 이제 각자 각자의 성도들이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뭐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곳에서, 여기 제일장로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직장에서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말씀 듣고, 그렇지,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근데 교회에서 사랑하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미국 가서 그래야지, 아니면 내가 뭐 어디 가서 그래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속한 곳들이에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소금의 역할이고 그게 빛을 비추는 역할이죠. 그럼 어디에서 그래야 될까? 지금 여기서 그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면서 그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내가 더 좋은 직장 가면 거기서 그래야지. 아닙니다. 지금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또 지금 내일부터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오늘이라고 허락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빛과 소금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가?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대한민국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을 보시면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뭐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국어 사전적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로 그것이 썩지 않죠. 그것이 아주 밝게 빛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죄를 그냥 아유 죄인데 그냥 덮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을 하고 그 죄를 이제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그 모든 이렇게 징계를 할 때에도 사랑으로 그리고 회개하면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는 그러한 차원에 덮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냥 묻어버려 그냥 없애버려 이런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하라는 게 아니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말하고,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래서 공급하시지 않는데 그런 것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누구에게 봉사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근거해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될 때에 거기가 얼마나 복된 곳이 됩니까? 거기는 어둠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썩는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있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오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모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음 넘겼어야 되는데 그 다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그곳은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범죄한 자도 용서를 받고 다시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죠. 그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주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아쉬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럽습니다. 근데도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셔서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는 게 기쁘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게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 특권이지 우리를 노예같이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복되게 되고 서로가 복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로마서 베드로전서 4장, 로마서 12장 잠깐 그 부분, 두 부분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복됩니까? 원수도 살아나요. 원수도 거기에는 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원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원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속한 지금 이 교회에서, 제일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사랑을 해야 될까? 지금 교회에서 사랑을 하십시오. 지금 가정에서 사랑을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사랑을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나라에서 사랑을 하십시오. 언제 사랑을 해야 될까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 지금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 제일장로교회에서,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직장 옮기면 거기서는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아닙니다. 거기 다른 직장 옮겨도, 거기에서 살아가더라도 지금 있는 직장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일장로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는 사랑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것이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땅에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고 항상 좋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산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아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이후에 참 행복하고 그렇게 아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서 형에게 바로 돌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물론 이 땅에서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예수 믿어서 지금도 일찍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서 또 이슬람권에서 돌 맞아 죽고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납치돼서 살해당해 죽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들 그냥 평범하게 오래오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해주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건강, 내 육신이 잘 되고 내 범사도 잘 되고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은 이제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혼을 복되게 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영혼만 복되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 자체를 구원하셨으니,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너희의 몸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너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지, 그것을 마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잘 될 것이다, 범사도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생각하면 내 생각이 이대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생각대로 나에게 그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을 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그 말씀대로.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원해 주신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려서 돈 뺏지 않았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여러분, 또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실까요? 하나님은 홀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저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신 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대한민국 땅에서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대한민국 땅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교회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도 인간의 목적이 뭐냐? 당연하지.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땅에서도 좋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복받고 그게 인생의 본분이지. 그럼 불교를 믿는 사람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당을 따라가는 사람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이제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 오나 불교에 가나 그냥 차라리 난 편하게 불교에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불신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라는 그 뜻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게 선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죠. 나 자신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소금의 맛, 빛을 비추는 그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빛을 비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 13절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짠맛을 내지 않아요. 이 하얀 이 가루가, 하얀 덩어리 가루들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에다 넣을 수도 없고, 이것을 뭐 이렇게 과자로 먹을 수도 없고, 이것을 뭐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소금이 짠맛을 내야 뭐 국에든 어떤 간을 맞추든 할 텐데 아무것도 소용없는 하얀 가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하얀 가루를 밖에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다 쓸 데가 없으니까. 예.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길가에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아주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죠.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다 하고, 그 등불인데 말 있잖아요. 우리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등불을 말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등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등불인데 그걸 말을 벗기고 등경 위에 등잔 두는 데에다 높이 달아야 환하게 비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말로 덮어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제일장로교회에서, 가정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땅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돼요. 내일 하면 안 됩니다. 모레 하면 안 돼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착한 삶입니다. 단순히 뭐 이웃, 뭐 친절하게 대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게 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나도 복되게 되고 이웃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착하고 친절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잘해주려고 그러고, 나랑 조금 싫고 나랑 조금 뭐 안 맞고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대로 살아가 보세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 보세요. 이 교회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복된 곳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나도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죠. 또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소금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찌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러한 선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행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22년도가 벌써 5월 중순이 되었어요.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선행을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저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가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직장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갔습니까? 2022년도 5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도 이제 몇 달 지나면 벌써 마무리되고 23년도가 되겠죠.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건하면 그냥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제일장로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을 더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정말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고 돌게 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착한 일을 행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참 부족하고 어디 내놔도 참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시고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지요.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